제가 이 본문을 준비를 하다가 작년 6월 달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문 내용은 같은 본문이지만 물론 오늘 함께 전하는 말씀은 또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급류에 밀려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급류에 휩쓸려 간 경험. 저는 정확하게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릴 때인데 고향 촌에서 놀다가 정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죠. 제가 급류에 휩쓸려 가는 중에 정말 제가 느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그때 제가 공포 가운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어린 몸에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눈을 떠서 물속에서 눈을 떠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는 나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 위에 보이는 것이 큰 막대기였는데 그 막대기를 제가 잡는 순간에 제 몸은 밑으로 더 많이 꺼져 내려갔습니다. 물속에서 보는 지풀, 조그만 지풀이 물속에서는 큰 그러한 막대기로 제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때인데 해운대 백사장에서 놀다가 그 파도에 제가 한번 순간 밀려갔는데 그때 밀려갈 때 그때 내 기분은 정말 두려움 그 자체였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두 분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어떤 트라우마에 빠져들게 했냐면은 물을 무서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파도가 치거나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을 보면은 정말 저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졌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마치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급류가 삶을 그냥 몰아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 모든 삶들이 급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사람들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어떨 때는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으로 달려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1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2등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거기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시대는 가장 이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카피라이트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한국의 모 기업이 광고하고 있는 빠름입니다. 이 시대를 가장 대표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 빠름. 마치 세상에서 이것이 없으면은 실패할 것처럼 빠름을 절규하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그때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조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귀는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처럼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피리는 불어도 너희가 손뼉을 치지 않는구나. 우리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애곡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인용을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춤을 추나 너희는 손뼉을 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애통하나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라고 대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그 구절을 인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유대사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신본주의 사회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상적이고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였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규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보다도 훨씬 엄하고 엄숙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우리는 이렇게 구제하는데 너희는 못하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도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애곡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정해놓은 그 길, 너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달려가다 보니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너희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야 했기에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그러한 구세주가 와야 했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마구간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복을 주어야 하고 그들의 메시아는 병을 낫게 해줘야 하는 것이지 모든 기적을 행하고 모든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고 갑자기 초라하게 세상 사람들의 창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 형틀에 죽어가는 허약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동일한 것입니다. 각자 갈 길은 참으로 바쁜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합니다. 자기는 참으로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지식을 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빠름에 반응을 해야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자기는 복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알고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시대에 퇴보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낮추면은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요 며칠간에도 눈 치운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눈을 치우고 나면 그 쌓였던 눈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들 일을 하고 나서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기에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땀을 흘리는 것을 가지고 투정하거나 짜증내거나 왜 땀이 흘렸느냐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내 몸이 만신창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밤낮을 위해 달려갔는데 어느 날 보니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며 인생은 그런 것이라 라고 하며 자연스럽게 그것을 달래어 가게 됩니다. 왜냐고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내가 속한 분야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 세월에 내가 어른이 되어 있고 결혼을 했고 나이가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보니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세상이 가르쳐준 지혜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내 몸이 많이 단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지혜에 우리의 것들이 썰려가고 있고 우리의 것들이 빼앗겨 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 때문에 세상의 방법 때문에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가 막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빠름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어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내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져도 나는 거기를 달려가야 합니다. 거기가 제일이고 거기가 1등이고 거기가 최고이고 거기에 가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기를 어린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을 세상의 지혜와 슬기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 나라를 갈 수가 없고 아버지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급하게 달려갑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영적인 사태가 어떠하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식과 그 슬기로움이 세상의 방법에 나의 지식과 슬기로움이 반응하기에 우리의 귀가 막혀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초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초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참으로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고기를 해부하듯이 아니면 물건을 사서 봉투를 열어 안에 물건을 꺼내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의외로 참 상처를 많이 받고 있고 흉터가 정말 많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를 안아주지 않습니다. 말 못하고 그냥 나의 감정에 따라서 살아온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둘러보시고 여러분 상처를 꿰매시고 또 그것이 필요하면 약을 한번 발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바로 쉼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바로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듬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한번 경청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나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면 주께서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그때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펼쳐볼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내 귀가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마치 빠름이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요.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그때에 그들은 환호하며 그들의 삶의 이유가 저기에 있다고 하며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진정 메시아가 왔다라고 환호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그때에 그들은 예수를 보며 말하기를 내려와 봐라.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너는 죽어야 마땅할 존재다라고 외쳤던 무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지식에 매여 살아가는, 자기가 가장 슬기롭다고 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참으로 수고가 많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있죠.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아, 상대는 나와 다르구나. 아, 상대방은 나와 생각도 다르고 상대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구나. 상대방은 나와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구나. 상대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누구인 것을 아는 사람이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디를 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삶의 방향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이죠. 자기를 알아야 상대방이 자기와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겸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흉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흉내내는 겸손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거만이라고 그러죠. 자기들 모르고 흉내내는 거죠. 그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죠? 꼴 사납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니나 잘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고유한 자기의 고유한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나와 같을 수 없는 고유한 자기 자신은 이 땅에서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은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겁니다. 내 고유한 나의 모습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나면요, 내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상대방의 그 고유한 그 모습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치롭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능력도 아니고 특별한 것 아니에요. 자기를 알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태도와 행동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빠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끊임없이 마치 급류에 휩쓸려 가는 한 조각의 나무둥지처럼, 쓰나미에 휩쓸려 가는 정말 낙엽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겸손한, 당신이 누군가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겠다고 오라고 말합니다. 나를 초청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시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인들은 자주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새근거리면서 자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어떨 때 가장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을 낳아둔, 이제 이마에 주름이 있는 이빨이 다 빠져 함몰되어진 그 입술을 가지고 우물거리면서
우리 어머니, 나를 물끄러미 보고 있는 그 어미의 얼굴을 볼 때 자식들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염려, 근심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쉼이란 뭘까요? 쉼이란 뭘까요? 자유함입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새들이 참 자유롭다는 것을 많이 여러분 느끼죠.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을 보지 않습니까? 참 자연스럽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르는 새를 보며 심신의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안정감을 누리지 않습니까? 고요한 가운데 들려오는 낙엽 부딪히는 소리들 때문에 우리는 자연과 하나 되어지고 거기서 쉼을 얻지 않습니까? 쉼은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날개를 펴고 마음대로 나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내가 피리를 불 때 손뼉을 쳐야 하며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애곡할 때에 너희는 가슴을 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수고가 많구나. 나는 겸손하니 내게 와서 쉬거라 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면 상대방은 참으로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요, 상대방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해결할 것처럼 능력을 보여주셨으나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야. 그렇지. 저 능력만 있으면 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은 보아라가 아니었고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한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자기 지식이 좋다며 자기 슬기로움을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져야 이해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학벌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과도 상관이 없고요. 명예와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는 자리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무식한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에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사고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들리시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짝퉁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짜 예수님, 이 세상이 만든 복제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게 와, 겸손한, 내가 정말 겸손하니 내게 와, 내게 와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라. 내가 잘 안다. 나는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안다. 그러니 나는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을 내가 너를 알기에 너는 거기에서 벗어나 내게로 와서 내 겸손을 배우고 내 짐을 쉬라라고 말합니다. 내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참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이란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서는 이 자유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귀를 여시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길 그때에 우리는 쉽고 가벼운 나의 인생의 짐을 이제야 비로소 지게 될 것이며 자유한 가운데 우리는 나래를 펴고 이 땅을 훨훨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초청에 귀를 열고 거기에 응답하고 초청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